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원문석의 72강입니다. 오늘 3장 18절부터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글 개혁성경 펴놓으시고 원문을 소리내서 읽는 낭독이 점점 확신이 생기고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낭독으로 점점 준비만 되면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주 성경 말씀의 진수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깨우쳐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3장 18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장 18절 계속해서 아담에게 3장 17절부터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예언입니다. 17절, 그 다음에 18절, 18, 19절 한번 두 절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부코츠, 부다르다르, 타츠미 아흐라흐, 부아칼타, 에트 에세브 하사데, 부제아타 아페이카 토칼, 레헴, 아두슈부카 엘하 아다마, 키 미메나 루카흐타, 키 아파라타, 부엘 아파르타 슈브. 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누가 하시는 거죠?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한테 3장 14절에 뱀, 그 다음 3장 16절에 이샤, 그 다음 3장 17절부터 아담에게 예호바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원래 꼬장꼬장하게 다 기본을 갖추는 그런 성경 읽기랑 성경 연구랑 성경 정리하는 것이 기초가 되고 난 터에 뭐 원문을 하든 뭐 신학 연구를 하건 뭐 전도를 하건 그 다음 이루어져요. 이게 안 되면은 밑빠진 독같이 헬렐레 하는 사람이 되고 심각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정확히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부터 원문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글 성경을 받게 되는데 어떤 말씀 선포자를 만났느냐, 내가 누구한테 어떤 성경관을 지닌 사람한테 전도를 받았는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면 어떤 교리, 어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맞닥뜨렸는가. 그래서 내가 실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뭐 완전한 번역은 없지만 아무튼 한글 개혁성경을 읽었다 칠 때 그걸 어떻게 내가 꼼꼼하게 읽었느냐, 그러면서 동시에 그 한글 개혁주의, 번역주의의 노예로 물들지 않고 번역이라는 것이 뭐냐, 원문이라는 것이 뭐냐,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자세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하건 안 하건, 뭐 뜬 소문 때문에 엉터리로 원문을 하게 됐건 원문을 아예 초장부터 담을 싼 사람이 됐건 그건 그 개인의 나중 문제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죠? 3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도 중요해요. 그 뱀이 어떤 상태로 이제 계집에게로 1라운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집이 1라운드 맞받아 치니까 뱀이 2라운드로 다시 도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3장 6절부터 쭉 해서 박살 난 거예요. 3장 9절까지. 예? 3장 7절, 그 다음에 8절까지 이제 사태가 발생했죠. 숨고 막 날려버가지고. 그래서 3장 9절부터 쭉 해서 13절까지 일단 이렇게 된 뒤에 뱀한테 저주 3장 14절, 이슈한테 저주 3장 16절, 아담한테 저주 3장 17절, 두 명한테는 엘자를 썼지만 아담에게는 르자를 썼다는 거. 그리고 를, 계집에게도 그냥
접속사도 없이 엘하 이샤가 됐어요. 엘하 나하슈, 엘하 이샤. 근데 3장 10절은 우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르라고 하는 전치사를 바꿨어요. 르. 그리고 아담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 받고 오늘 3장 18절 3장 18절에 19절과 한 묶음이라서 우리가 두 절을 읽어봤다 이겁니다. 이런 흐름, 이런 대목, 이걸 점점 확대해서 이제 창세기 1, 2장을 깔고 3장 전체에서 또 3장을 뒤에 4장 5절에 처지를 놓고 3장을 1장에서 5장 즉 6장 8절까지를 한 덩어리로 놓고 3장 중에 요 아담에게 여호와 엘로힘이 저주하시는 내용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째 그 아담 그 한 사람에게 일단 이루어지지만 아담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표예요, 대표. 그 뒤에는 모든 인생들 전체를 전제로 하고 사내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벌써 3장 18절 보니까 타츠미야후 동사가 여기 하나 나오고 그 다음 부 아칼타가 또 하나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 3장 19절에 토 아칼자가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루카타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긴 뭐 동사 같고 여긴 타슈브자가 나오고 문장이 벌써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문장. 6문장은 요건 이제 이 부정사 구문이죠. 그러니까 문장은 6개인데 문장 형식은 7개가 나와 있어요. 18, 19절에. 꽤 많죠? 그 그럴이란 주어 하나가 있고 동사구실, 서술하는 거 하나 있어서 완전한 뜻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가 독립, 홀로 서도 한 뜻이고 묶음 가운데서도 그 구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럴과 그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따져야 돼요. 겉문장부터. 그러니까 이런 바브라고 하는 음소, 코프라고 하는 음소 하나하나에 대한 맛 그것을 자각하면서 읽기. 그 다음에 낱말과 낱말 한 그럴 안에서 주어 동사를 놓고 나머지 것들의 그 관련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긴 키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키키용법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6개 그럴이 그 다음 또 이제 부정사 그럴까지 해서 이것이 어떻게 상호 교회를 하면서 앞뒤 흐름 속에서 특히 아담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계집에게는 직접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런 면에서 간접 영향권에 있어요. 이것은 이제 아담에게도 조언할 수 있고 아담에게도 경계를 권면하는 그런 구실을 도움해서 부패했지만 이슈와 처지에서 하게 돼 있어요. 일반은 총에 속한 것으로 드러나건 성경 기록을 볼 때 특별 계시로서 믿음의 심령들에게 아주 신령한 양식으로 쓰는 말씀이 됐건 그렇소이다. 그리고 이 근본은 예수스 크리스토스에 속한 이모저모 신성만이 아니라 신인 양성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재림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초림만이 아니라 신약을 보니 재림에까지도 이게 또 세분화돼서 나타났으니 초림은 뭐고 재림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파들어가고 또 조금 앞을 보고 더 먼 미래 장래까지 바라보는 성경 기록자 모세가 썼은 모세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그 뒤에 기록한 예호수아의 심정을 깨닫는 등 그렇게 구약 기록자들의 그 당시 교회의 그 성경관 메시아관에 대해서 이 태도를 취하고 동시에 어떤 시대에 있는 카할, 에다 즉 에클레시아인가 교회인가 하는 태세를 알고 세상 전반을 놓고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세를 취해야 돼요. 잣대
성격을 이루고 있는 성경 사상, 성경 사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뒤따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불러내셨는가? 이때가 어떤 때인가?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 나가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각설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앞에 거, 그렇죠? 앞에 거를 말한 다음에 그 흙이 너 때문에 저주받았다. 괴로움 안에서 네가 먹으리라 고골. 온 날들 네 목숨들 네 알목들 온 날들을 아주 끔찍한 저주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먹는 것이냐? 여기 조금 이제 예시하는 장면이에요. 찌들림 가운데 네가 그걸 먹는다고 했는데 왜? 그 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죠. 지난 시간 잠깐만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시를, 즉 자연 계시를 힘입을 수가 없어요. 자연 계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악용된단 말이에요. 사탄에게, 사람에게. 그 후유증이 자기에게로, 인생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지금도 신음한다는 사실이 참혹한 거예요. 누가 누구를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의 그 위치, 사람이라는 것의 타락이 갈수록 심각하고 어마어마한데 사람이 잘났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하고 세상 좋다고 하는 이 헛소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못살게 구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인생들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가라지들 싹군 천지다 보니까 더 하나님을 욕하고 만홀히 여기는 일들이 교회라고 하는 세계 속엔 더 날뛰고 있으니 어찌할꼬. 코츠랑 이거 다르다라고 보통 쌍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꼭 뭐 두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가지 묶음으로 해서 힘주고 있는 거예요. 또 위치를 봐도 동사 앞에 나와 있잖아요. 코츠, 다르다르, 부부, 그리고 코츠와, 그리고 코츠, 그리고 다르다르는 뭐 덤불 같은 거 있죠. 사람들이 잘 어떻게 가눌 수 없는 그런 막 풀들이 마구 그냥 뒤죽박죽 돼 있는 거. 풀끼리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약한 놈들은 말라 죽고 강한 놈들은 막 떵떵거리고 누구 말 맞다나 약육강식이 부패 가운데서 이 자연계에도 만연돼 있어요. 끔찍한 얘기죠. 함부로 자연을 가꾼다 말할 수 없고 인조림을 조성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흐름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어떤 종자를 어떻게 이런 형태의 산에 이런 형태의 들에 숲을 가꿔야 할 것인가? 경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다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라도 자연의 원리를 잘 좇아서 땅을 개간하고 땅을 중심으로 농사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 그냥 폐수를 뿌려댄다거나 막 농약이나 아주 제초제를 그냥 악성 비료를 막 뿌려서 그냥 눈요기로 그냥 겉에 생상만 왕창 되면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소이다. 제 나라 땅에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시지만 사람이 범죄 때문에 먹을 것이 늘 불안하고 딸려요. 또 골고루 나오지 않고 어떤 작물은 잘 되는데 딴 곡식은 나오지 않으니까 바꿔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물물교환이 생기는 거예요. 물물교환이 무식한 경제 방식이 아니고 원형이에요. 원형. 범죄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벌어지는 것이 뒷날 뭐 멋진 문자로 뭐 국제무역이니 뭐 세계 경제 공동체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악들에 지나지 않소이다. 그런 것을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지고 절제력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경제 제도면 경제 제도, 먹을거리 뭐 어떤 그 흐름이면 흐름 같은 것을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상숭배하면 결국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얘기는 정말 무서운 얘기고 근본 이야기고 사람들이 깜빡하는 얘기예요.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닌데 아는 체하고 자기는 뭐 괜찮다. 아니 자기가 싸는 똥오줌이 이게 정말 멀리 볼 때 부분에 따라서 중요한 걸음이 되느냐 아니면 이게 완전히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느냐는 양 갈림길에 서게 되지 않소이까. 뭐 쓰레기를 재활용한다. 재활용할 걸 재활용하지 근본 완전히 독소가 있고 무서운 그 화학 약품들이고 그런 건 따로 특수분리해야 돼요. 특수분리. 근데 재활용한다고 뭐 쓰레기 뭐 종량제니 뭐 골라서 한다는데 그 전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다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니고 쓰레기 분리 전문가도 아닌 다음에야 만들었을 때부터 최소한도로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사람의 질병을 불러 일으키고 오염과 공해가 없는 그런 거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악순환이에요. 이 예언, 뱀과 계집과 아담에게 대표로 저주하는 것이 오늘날 갈수록 이것이 가속도가 붙듯 심화되는 저주 가운데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앞날, 먼 뒷날 더 심각한 것은 따는 당상이에요. 무슨 문명이 발전한다? 과학이 발전한다? 발전하는 겁니까? 한편은 더 거짓말쟁이로 하늘을 속이고 땅을 속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신학을 한다고 더 사람이 선에 집딜까? 교묘한 악랄 리스트로 더 불신자보다 교묘한 잔머리꾼이 되지 않으면 기적일까? 하는 때를 거닐고 있소이다.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서 자연을 완전히 그냥 짓밟으니 자연이 분노해서 사람을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올 여름과 가을도 굉장히 무덥잖아요. 한편 하나님이 혼내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 백성에겐. 다른 한편 혼만 내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푸시는 거야. 자연계를 균형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좀 비도 많이 왔다고 하고 뭐 태풍은 몇 개 지나가지도 않았지만 늘 돌아가는 한 해 한 해 내 철의 흐름 같지만 그때그때마다 큰 흐름 중에 잘 자란 차이들을 우리가 슬그럽게 잘 대처하면서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렸고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욕심 부렸고 잘 다스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일반은총 처지에서도 통해야만 합니다. 신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경에 비춰서 통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자연과 이 세상에 어떤 폐해를 끼쳤고 어떻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저 그냥 돈 나만 먹고 살면 되고 딴 사람 살든 죽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막 그냥 옷 걸치는 것도 멋대로 걸치고 신발도 지 편리한 대로 해버리고 막 그냥 이런 엉망진창 시대에 그런 하나하나의 그 썩어 문드러진 버르장머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자초해서 이렇게 자연이 분노를 하고 바다가 그냥 풍랑이 일고 그게 심판과 긍휼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그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츠, 가시, 다르다르. 이게 지금 풀나무에 대한 거예요. 예? 씨앗, 예? 예. 초목, 풀나무. 가시가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가시가 없었어요. 이런 형태가 있더라도 사람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르다르, 덤불, 막 뒤에 엉켜있는 거. 어? 코츠, 다르다르. 여기도 여기도 부가 있어요. 부부. 또 요거가 요거를 너 남자. 여긴 너 남자 아니죠? 그 여자가 뭐예요? 흙이죠, 흙. 저주받은 흙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저주.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랬어요, 아담. 계집이 먼저 범죄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집도 아담 안에서 포함이 돼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는 거지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도 뒷날 있을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도 여기서 예외가 됩니까? 더 심각하게 각성해야죠. 신자라고 용 빼는 재주가 있소이까? 국물도 없어요. 짜마흐의 히필꼬래요. 도단하게 하리라. 너 남자에게 콧지랑 다르다라가 있으니까 땅을 개간에서 원래 먹고 살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아마드. 에덴의 우울들을 아마드 해라. 에덴 울들을 샤마르 해라. 아마드는 이제 일하는 거, 샤마르는 지키는 거, 이런 목적으로 있었어요. 이게 혼자 안 되겠다 해서 계집을 만들어 주셨던 것이고, 꼬꾸라진데 지금 저주하는데, 너 때문에 네가 지나쳐가지고 그 흙이 버력당했구나, 저주받았구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온 일생을 먹고 살 때, 흙을 먹고 살 때, 흙을 먹는다는 건 흙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뱀이 뭐 흙을 먹는다니까 뭐 흙만 파먹겠습니까? 그 흙만 먹었는데도 어떻게 아주 멋진 빛깔의 뱀. 전 아직 뱀을 만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뱀장은 만져봤는지 모르지만 뱀은 아주 아예부터 싫어요. 저는. 아주 그냥 옛날에 이렇게 산 가다 멀리서 뱀 보면 그냥 다리가 떨어지지 않고 그냥 서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 조그만 실뱀 같은 애들인데 어떤 이제 한적한 시골길 산길을 가는데 아유 뭐 가는 조그만 새끼를 그냥 이쪽 길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아유 그렇게 지나가는 동안에 한참 있었네. 아 뱀은 아주 전 싫어요. 성경을 몰랐을 때도 그렇고 성경 안 뒤에는 이제 뱀에 대한 것이 그런 뭐 육신적인 거로 머무르진 않지만 아주 희한해요. 사람들 본능 속에 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뱀 장사나 뱀꾼들은 뭐 뱀을 가지고 논대지만 아유 전 열대지방에 있던 뱀들 종류도 많잖아요. 독사류도 많고 아무튼 그래요. 이 세상이 사람 때문에 만물이 다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악하니까 독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침이 굉장히 독성이 있는 거 알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손 안 씻고 먹어도 이 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침이 조금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꼬마들을 봐도 그렇고 침이 많은 사람이 뭐 많은 만큼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지만 건강한 거예요. 나이 들면 침이 줄어듭니다. 건강이 위험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코로나 시대라고 세정제로 손 씻는다고 그 화학약품이 얼로 흘러 들어가요. 하수도로에서 땅에 스면서 결국 우리 목숨을 조여요. 세정제를 만들어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먹을 수 있는 걸 만들지 않는 한 수많은 물이 허비되고 그게 잘 용해가 돼서 자연과 어울리게 그렇게 다시 분해되려면 비용도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비로 올라가서 또 하늘에서 떨어지고 눈으로 떨어질 때 그 무서운 독성이 사람과 우리 먹을거리를 자연 만물을 어떻게 망가뜨리겠나. 아찔한 이야기예요. 아찔한 이야기. 범죄를 그런 데서도 우리가 떠올려야 되고 원죄와 우리 저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근본 죄악이 믿음이 아무리 제 아무리 좋다고 해도 썩어 문드러진 악풍이 나타나는 것을 어찌 우리가 망각할 수 있어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안 그렇습니까? 너 남자에게 도단하게 하겠다. 코치랑 다르다라. 어떤 직업이 좋아요? 어떤 직업이? 코치랑 다르다라가 없는 일이 있어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대통령한테는 코치랑 다르다라가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뭐 지 멋대로 다 독재할 수 있고 멋대로 전권을 행한답니까? 법이 잘못돼서 그렇지. 잘못됐으면 끌어내버리든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꼬마가 잘못해도 막 종아리 치는 판국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더 썩어 문드러져요. 사람이 썩어 문드러진 것의 1번 타자 아닙니까? 아담이 1번 타자, 계집이 2번 타자. 계집이 먼저 꼬꾸라졌지만
아담이 일반 타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 의식을 지니지 않으면 사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먼저 꼬꾸라졌다고 조심하는 계집이 아니면 그건 계집답지가 않은 거예요. 위험한 사람들이야 다. 사내건 계집이건. 인생 자체가 만물들 앞에 섰고 대죄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함부로 그냥 땅을 망가뜨리고 땅 가지고 부동산자 쪽발이말 붙여서 장사하고 집 줘가지고 장사하면서 정치꾼들, 경찰꾼들이 장난 놀고 교회한테 그걸 본받아서 그냥 부동산에 편승해서 돈벌이 장사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돼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들이에요. 다. 성경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 그런 식의 경제를 하라고 써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에 뭐 그렇다 치지만 신자들이 돼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럼 굶어 죽으세요.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데 그럼 잠깐 지금은 세상 따라하고 나중에 손을 닦겠다고? 어디 성경 그런 식으로 가르친 데가 있어요. 원죄를 부정하는 짓들이고 죄의 무서운 영향력에 대해서 깔보고 얕보는 자들 아니요. 신자 맞소? 그리고 아칼타 네가 먹었다. 성경 표현법이죠. 앞에 이렇게 미완료꼴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똑같은 미완료 상황일 때는 소리의 변화를 줘요. 속뜻은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미완료꼴 대갈통, 여기는 완료꼴 꼬랑지를 쓰기로 한다 하는 그런 이제 원리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다 그렇지는 않소이다. 그런 조건을 붙인 문법이 돼야 되죠. 조건이라고 해서 슬쩍 조금만 하면 안 되고 동등에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할 때 이걸 그냥 직역을 할 때는 그리고 네 남자가 먹었다. 먹긴 먹었잖아요. 한번. 그렇죠? 이제 코치랑 다르다를 통한 먹은 건 아직 쫓겨난 뒤부터니까 그건 먹지 않았어. 근데 이미 앞으로 그렇게 먹을 거라고 이미 완료된 것처럼 갖다 끌어서 말했다. 그렇게 이거 해석하면 안 되냐고요. 되지요. 앞으로 할 걸 아예 그냥 한 것처럼 예언의 완료 형태예요. 이건 예언의 미완료 형태고 그렇게 문법 서술하면 안 된답니까? 되지요. 해석이 달라져요. 같은 원문을 보더라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소이다. 이렇게 원문을 봐야지 무슨 서양 애들이 써놓은 그 원어 문법책이 정가에 보더라도 되며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까? 성경과 동등입니까? 둘 다 허위요. 그렇게 하나의 어떤 한 명, 그 한 명한테만 통용되는 것이요. 그 나라 알파베트 전체로 말미암아 망가진 거기까지 확대가 되지 아니할지라도 딴 영혼 사람 잡습니다. 원문을 안 본 사람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고 번역 성경관까지 그것이 그대로 원어 문법의 성격이 번역 성경까지 기어들어와서 그 읽는 이를 오해하게 하고 어리석게 만들고 잘못 알게 만들고 세상 문법까지도 망가뜨리고 세상 살아가는 일에까지 영향을 준다고요. 잘못된 원어 문법관이 잘못된 번역 성경관을 자아내가지고 그렇게 된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 아니요. 성경 오직 성경 1.1핵을 뭐 하면 뭐 한다고 말은 그냥 청산유수지 실생활은 꽝 아닙니까? 꽝. 성경을 안 되는 사람일수록 신앙을 했다는 사람일수록 믿음에 연적 오래됐다는 사람일수록 거기가 다 갈수록 심각한 것. 양심에 손 얹고 생각들 해보자고요. 안 그렇소이까? 그냥 믿는 자는 적어요.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뭐를 먹었어요? 너가 즉 아담이 에세브를 먹었잖아요. 남새, 채소,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풀. 어디서 그 들판, 이 일터에서
에세브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콧지랑 다르다라고 해서 이걸 잡아내야 돼요. 찐득이 하나하나 풀풀벌레 하나하나 사람이 손으로 하셔야 돼요. 물론 물을 뿌려서 이제 닦아내는 것도 있겠지만 이걸 막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뿌리면은 개를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풀나무 곡물에 스며들어 가지고 사람에게 돌아가요. 땅 속에 들어가서 물 속에서 물을 뿌리가 흡수해 가지고 이 모양 되고 땅에 좋은 균들도 병균이 아니라 아주 좋게 하는 벌레들 다 죽이고 병신 만들어요. 그러면 나무가 자라겠습니까? 땅 속의 벌레들도 나쁜 애들을 먹어주잖아요. 잡아주고. 개미 같은 애들 보세요. 얼마나 그 진딧물 잘 잡아먹고 잘 잡아주고 땅강아지, 지렁이 우리가 그건 크게 눈에 보이는 애들이지. 안 보이는 그 셀 수 없는 뭐 100만이 넘는지 1000만이 넘는 수많은 것이 땅 안에 있잖아요. 땅 중에 흙 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경영이 먹고 사는 그 깊이, 그 상태, 그 넓이를 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흙이 저주를 받아서 은혜가 아니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일반 은총으로 먹고 살게 하는데 하나님 백성은 남달라야 돼요. 세상 애들 같이 경영 안 해.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불가능해요. 욕심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법이, 얼마나 많이 인권 모독이, 얼마나 많이 더러운 거짓된 방법이 일반 법칙, 세상 상식도 넘어서서 몰래 그냥 아까 말했듯이 폐수를 버린다거나 불법으로 작물을 지어서 그냥 겉만 반드르르 반짝거리는 열매고 속은 아주 농약으로 그득 찬, 꽉 찬 그런 거 막 팔아먹고 그냥 물고기부터 열매에 이르기까지 이 일상 용품들, 생활 필수품 만드는 것도 그냥 중화학공업으로 막 만든 거 가지고 그냥 꼬마들 젖병부터 해서 그냥 그런 아유 끔찍합니다. 끔찍해. AI 시대를 맞이했으니 더 엄청날 건 뭐 말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정말 허벌나게 거시기들로 그냥 다 꽉 차 있으니 어찌할 거예요. 에셉이 사람 육신의 목숨을 위한 이 양식이에요. 에셉은 처음에 먹게 돼 있지 않잖아요. 나무 출신을 먹게 돼 있어요. 나무 출신. 나무를 먹는다는 건 일단 대표로 나중 계집이 먼저 쓴 바람에 그렇게 됐지만 잎사귀를 만들었잖아요. 참 그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잎사귀로 눈이 잘못돼가지고 범죄가 기어 들어온 다음에 자기네 빨가벗은 게 안 되겠다 그래서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용도가 막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무를 먹게 돼 있었는데 나무라는 말을 썼어요. 나무.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여기 채소. 점점 먹는 게 가짓수가 늘어가는 건 범죄가 심각하다는 걸 한 가지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무 열매만 먹는 거를 쭉 됐으면 얼마나 멋들어진 사회가 됐을까? 불가능한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무슨 에덴 동산만이 아니라. 흙에서 나오는 걸 흙 출신이 먹게 돼 있지. 하늘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나중에 타락한 뒤를 볼 때 물론 범죄하기 전에 어떤 환경인지 모르지만 이 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도 얼마나 끝내주는지 농사가 잘 되는 것부터 해서 거기 금은보석이 나오고 물고기도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먹게 돼 있진 않지. 흙에서 나오는 나무 출신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나무 출신. 범죄한 뒤에 이렇게 잎사귀도 먹고 풀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확대가 됐어. 근데 거저 먹을 수가 없어요. 콧지랑 다르다로. 변화된 만큼 거기 또 풀도 생존을 해야 되고 변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한 그 모습을 띌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유익한 것도 있다지만 유익하지 않은 게 많은 게 있고 아무리 선한 풀 속에도 일종의 독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그 중독이 안 되지만 약한 사람은 중독이 되고 먹어서 배탈 나고 또 살에 닿아가지고 살이 그냥 진물이 나고 별의별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들판에 먹을 게 이래요. 확대돼서 오늘 꼭 농사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래요. 모든 일이 쉽다. 금방 1억 1000근을 번다. 뻥이에요. 뻥. 뭐 많이 벌 수도 있지. 해를 많이 비치거나 어쩌서 뭐 땅이 많으면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 어떻게 경영할 거예요?
개인주의는 성립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도 엄밀히 말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전체가 하나라는 그 사회 성향이 사회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의자 붙이면 안 돼요. 그 전체를 놓고 또 그 안에 개개인들의 역량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셨어요. 전체를 하나처럼 상대한다는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일단요.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직장이건 요직장 조직장이건 전체가 하나로 서로 유기체로 서로 상호 보완하고 서로 도움이 된다는 대전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숙련도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어떤 차등을 주잖아요. 식구들이 많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좀 배워서 그만한 책임을 지어준 사람, 거기에 대한 또한 형벌 제도를 다 놓고 이런 좋은 걸 처음에 법을 시행해 놨는데 나라가 망가지고 악독해지니까 교묘한 특별조항,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엉망진창. 그래서 아무리 법조문이 많아도 해결이 안 나오고 법조문이 적을수록 오히려 좋을 경향이 많은 거예요. 최소한도로만 필수적인 그런 것만 법률 문구와 시행령 판례 따위를 이렇게 해서 최소화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아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진다고 해도 그런 근본 법조문은 아주 적어야 돼요. 시행령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다른 사람, 다른 분야, 다른 나라에 서로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 세계에서도 안 되는데 세상에서 되겠소이까. 이교파, 저교파 해가지고 각각 특성 있는 건 좋은데 진리의 밑바닥은 같아야죠. 진리의 밑바닥이 다른 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는 교회가 될지 모르지만 다른 건 교회가 될 수 없고 둘 다 교회가 아닐 수가 있고 그렇소이다. 밑바닥이 일치해야 돼요. 또 통일성 아닙니까? 성경관 교회의 통일성. 그 다음 그 위에는 다양하게 은사를 따라서 바른 하나님, 바른 믿음, 바른 구원관, 죄관이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같은 교단을 봐도 기본이 일치하지 않는데 다른 교단과 다른 신학과 일치된다는 건 거짓이에요. 속인. 그건 이미 배교로 치달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주올시다. 엄밀히 말하면. 2단, 3단하는 그런 애들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라는 교단 딱 개혁파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 엉망진창인 건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제가 다닌 한국에 뭐하죠? 가장 보수 정통이라는 그 두 신학들 봐도 엉망진창이에요. 완전히 좌파상이에요. 제가 이 70년대 후반에 다닐 때 딱 보니까 완전히 잡동산이고 좌파상이더만요. 신학교 가르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신학생만이 아니라 총에 돌려봐도 짬뽕이에요. 잡탕. 기본 근본의 성경관과 근본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교리에 대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과 이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끼리끼리 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그럼 시간 지나면서 점점 올바른 쪽으로 고치고 장성하냐? 안 해요. 거꾸로 오히려 불신자로 타락하지 않으면 기적일 정도예요. 솔직한 고백이 옳시다. 성경을 잘 알고 머리가 좋아서 신학 유학을 했다고요? 성경에 대해서는 점점 멀어지지 않으면 기적이에요. 근본 믿음, 구원의 믿음을 잘 순수하게 유지하면은 기적이에요. 그러니 일반 신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의 하는 꼴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돌려세우는 양극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 불신하는 자들도 있어요. 극단이요. 또 무조건 그냥 완전히 예수님이나 되는 것처럼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니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볼 때 사회, 교회가 있는 사회관이 어떤가 할 때 똑같이 굴러 돌아가요. 식의주가 똑바로 안 되면 사람의 지정의를 제대로 쓸 수가 없고 특히 세 사람, 새로워진 이성을 가지고 잘 분별을 못해요. 즉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18절만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콧지랑 다르다라가 지금 식물, SF, 흙의 그 들판의 풀경우만 말했는데 모든 일, 사람이 어울려서 혼자 하는 일이건 집단의 일이건 다 마찬가지야. 콧지랑 다르다라가 여러 성격으로 여러 모양새로 군림하고 있는 걸 이걸 어떡할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걸 통과해서 그 이자본이잖아요. 일평생 좋은 직장이 어디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직장이라는 거 벌써 타락한 거고 불법이고 마음이 강팍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감당할 만해야지. 대통령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재벌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신학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지. 아니면 완전히 이건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하나 잘못되면 그거 하죠. 그게 아니에요. 조그만 한 가정의 머리인 사내부터 해가지고 계집부터 해가지고 조그만 직장의 동장, 통장까지도 이게 안 되면 완전히 엉망진창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온 세상이 그러해요. 왜? 흙이 저주받았어요. 흙 위에 우리 사람이 먹고 살잖아요. 집도 짓고 논도 갈고 이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요. 대량 생산, 홀로주의, 독재주의, 어떤 카르텔 형성 전부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예요. 정신 차립시다. 완전한 사회, 완전한 세상은 없어요.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오늘 하루하루를 작은 일이건 나를 어떤 자리에 뒀건 어떤 코치랑 어떤 다르다라가 나를 막 숨을 조이건 이런 걸 통해서 원죄를 생각하고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나 하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내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낮아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